조연은 주인공만큼 중요한 역할입니다. 조연의 실력에 따라 극에 대한 몰입감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실력 있는 연기자들은 조연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죠. 오늘 본문에도 매우 중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냥 소품처럼 사라지기엔 아까운 조연.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근처에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던 지역으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장소죠.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려주일 퍼레이드를 체험하는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곳에 매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로마와의 전쟁이나 힘의 과시가 아니었기에 말 대신 이동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나귀를 타신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이자 명령대로 두 제자는 나귀를 구해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올려 안장처럼 만들고 길에 겉옷을 피며 입성을 시작하죠. 그들에게 겉옷은 생존 필수품이자 신용을 보증하는 재산이었기에 길 위에 겉옷을 까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죠. 사람들은 열무나 비유에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귀인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로마의 지배는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는 것 정도는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그러한 희망이 붙은 사람들이 열광함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쁨을 표현했죠.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지금 구원해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호시아나지요.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실현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게 되죠. 이러한 외침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들은 이제껏 여러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호기심에 지금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긴 하지만 왕이라는 호칭이 로마를 자극해 사람들을 체포한다면 꼼짝없이 자기들마저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왕이라 외치지 못하게 막아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며 그들을 옹호하시죠.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지만 부활 후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묵만이 능사가 아님을 뜻합니다. 물론 때때로 직원보다는 관용과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경우라면 말이죠. 그러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입니다.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오신 예수님이 그곳을 보며 우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름에서부터 평화를 뜻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몰랐습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며 죽이는 비극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오명은 평생 가도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테니까요. 게다가 머자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흙으로 언덕을 쌓고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포위하여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예언처럼 40년 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의 침공 때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포위되어 진멸당했다고 하죠. 이러한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죠.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생각하는 우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럼에도 지금 당장 크고 작은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것은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타인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못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고작 해봐야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로 남보다 경건하다고 착각하기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오늘 하루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값을 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예수의 제자이자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삶이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더 참으시고 삶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마을에 도착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매어있는 줄을 푸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새끼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요.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어리고 약했던 것이죠. 그런 의아함 속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려서 힘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요? 이에 제자들은 주가 쓰시려 한다고 답하죠.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사자도 아니고 전쟁을 위한 근육질의 말도 아닌 달리기조차 느리고 행색도 초라한 나귀. 다 크지도 않아 다른 데 써먹을 데도 없는 나귀. 움직여봤자 애만 먹으니 차라리 그냥 묶어놓은 그런 동물. 예수님은 그런 어리고 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로 인해 나귀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나귀 새끼처럼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매력도 없고 폼조차 나지 않아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이것저것 상처투성이에 세상마저 그 상처를 흠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것만 생각해. 가룟유다처럼 나쁜 일에 쓰여 평생 이름이 남는 것보단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가도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쓰셨다는 기록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한 줄만이라도 남는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책에 내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일 겁니다. 혹시나 후대의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18개를 더 채워 100개의 누가복음을 매듭짓고 떠나겠습니다.